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고난주간 매일 묵상 세 번째 시간, 사람에게 재판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은 안나스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가야바에게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원칙은 유명무실했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서시는데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법정만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까지 서셔야 했을까요?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총독의 판결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단독으로 사법적 판결을 내릴 수는 있었지만 한 가지, 이 사형만큼은 집행할 수가 없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죠.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까지 서셔야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성경의 기록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죽으셔야 하나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넘겨져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까지 오게 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두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유대의 사형 판결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됐죠.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죽으셔야만 십자가형으로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 시절 장대에 달린 놋뱀과 같이 당신이 나무에 달려 들려지실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율법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고 신문하고 사형을 구형하기 위해 새벽녘에 이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할 때, 그럴 때 자기들 생각에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 뜻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정하신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도적으로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인물들 가운데 빌라도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세 가지 죄목을 대어 누가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제기한 기소 내용 중 이 빌라도의 마음을 건드린 것은 세 번째였죠. 그가 왕이라면 이거는 로마법에도 위배됐죠.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 묻는 첫 마디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답을 하시죠.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라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요, 당신의 통치와 권위가 이 세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거나 내 영토는 초월적인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늘의 권세만이 아니라 땅의 권세도 가지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즉 빌라도에게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한 이 말의 의미는 내 나라는 힘으로, 무력으로, 피와 전쟁 따위로 세워지는 너의 나라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미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간파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직접적인 대답을 주시는데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설명을 덧붙이시는데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주님은요, 단순히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왕으로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 진리를 듣지 못하고 받지 못했죠. 사실 여러분, 이건요,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죠. 창조주께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께서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요, 유대인의 대표기관인 산헤드린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대표기관으로서 로마의 법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창조주이신 통치자이신 주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 이 모든 현장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 보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죄인이 되셔서 버려지시고 급기야 공식적으로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그 모든 비참함을 당신이 몸소 다 겪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이게 나에게 생명이 되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